함께 읽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미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까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치즈를 옮기는가,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누가 내 치즈를 옮기는가. 사실 오늘 설교를 한 책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때 책이 제가 1999년도입니까? 이미 26년, 7년 전 1998년도에 발행된 책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이 책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이 책에는 미로 속에 사는 두 마리의 생쥐죠. 생쥐가 아니고 생쥐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이제 생쥐가 스니퍼와 스커리라는 두 생쥐가 나오고요. 그리고 작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햄과 허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치즈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즈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안정된 직장,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건강, 좋은 인간 관계, 그리고 행복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치즈 창고 C라는 곳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치즈를 발견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이 이제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어. 엄청난 치즈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어. 특히 작은 사람, 햄과 허는 그곳에서 안주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매일 아침 느긋하게 일어나 치즈를 먹고 저녁에는 배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치즈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이 두 작은 사람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많은 치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생쥐들은요, 이미 그 치즈가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곧바로 새 치즈를 찾아 미로 속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햄은 텅 빈 창고 앞에서 발을 동동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말도 안 돼.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겨놨어? 그 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햄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놨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지금 본인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치즈 창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치즈 창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간과하기 쉽고 안주하기 쉬운 치즈 창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치즈 창고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봉사했으니까.
나는 침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니 나의 구원은 세이프, 안전.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영적 치즈 창고입니다. 우리는 이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의 형태에 안주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거룩한 삶에 대한 몸부림 없이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급함과 거룩한 몸부림이 없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형태에 안주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감정적 확신이나 의지적 결단에서 얻을 수 있는,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구원받는 친구들은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친구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랬을까요? 아버지 계실 때는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계실 때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도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었는데, 어제도 거짓말 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감정의 확신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은요,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된 나의 고백으로 끝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그 확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고백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된 반석 위에 세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여전히 나라는 감정의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는 바로 그 안일한 믿음에 빠진 우리에게 누가 내 치즈를 옮기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영적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치즈를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즈를 옮기십니다. 왜 옮기실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옮기실까요? 우리가 썩어 없어질 껍데기 신앙에 머물다 영원한 굶주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치즈를 옮겨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진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을 끝으로
신약 마태복음 1장이 열리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약 40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구약이 말라기 4장을 끝으로 마태복음 1장까지 가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때 말라기 4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자 가장 절박한 외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미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처음 고국 땅을 밟았을 때에 그들의 한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과 눈물,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던 첫사랑의 그 열정은 지금 이들에게 식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감각한 종교 습관. 무감각한 종교 습관만이 지금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감격과 눈물은 사라지고 처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들의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감각한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여러분 오늘 책 저 치즈처럼 자신들만이 가진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치즈가 있었습니다. 어떤 치즈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 엄청난 거대한 치즈죠. 그들에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굳건한 치즈가 자신들을 모든 재앙과 심판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무참히 깨버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무서움, 떨림의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오면 용광로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니까 괜찮아. 나는 선민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도 제물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헌금을 드렸을까요? 삶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헌금, 삶에 아무런 은혜가 없는 제물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병들고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다 받아내고 고리 대금을 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교만과 삶의 악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선민이라는 치즈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거대한 치즈가 그들이 생각한 심판의 불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 같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한다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영원한 치즈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쌓아올린 종교적인 경력, 이력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옮길 치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불태울 지푸라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피상적인 안전망 뒤에 숨어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거짓된 안정을 누가 흔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죠. 생지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미로를 떠나지만 햄은 거기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그건 여러분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된 부분들을 흔드실 때에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그 안일함과 그 태만함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안정을 흔드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백성들을 흔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내 품에 안기를. 나에게 오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낡은 치즈 창고를 텅 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치즈는 언젠가 옮겨지거나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마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절대로 옮겨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참된 치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절에는 다른 운명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고 천국을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신분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요. 꼭 한 번 가고 싶은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장황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외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생각이 나죠. 엄청난 그 자연 앞에 압도되어지는 그 느낌. 압도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광활한 그 자연을 볼 때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압도하게 하신 그 자연 광경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앞에 섰을 때 감탄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 앞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 존경과 사랑으로 엎드리는 마음이 뭐라고요?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께 압도되는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결코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하심 압도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모든 삶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심판에 불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입니다. 이 해가 비추는 치료하는 광선은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상한 영혼을, 죄로 병든 마음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죄된 마음,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어둡고 좁은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더 넓은 초원으로 풀려났을 때의 그 생명력 넘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기쁨과 자유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고 건강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그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요, 그냥 우리 인생의 소꿉놀이에 불과합니다.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장난감을 우리에게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값싼 복음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자 리더 모임에 나눴지만 부요한 마음. 부유가 아니고 부유. 우리 목장 리더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지만 뭐 두 번 들으십시오. 부유가 아니고요. 부요한 마음이 진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부요한 마음. 그걸 저는 이제서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가 가난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볼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하는 게 그게 진정 복이고 자유인 줄 알았지만 아니요. 마음이 부요할 때 곧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일어날 때 가능한 삶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비잉입니다. 두잉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뭐죠? 이꼴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면 이꼴 오늘 무슨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구원받는 자는 동일하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엄청 위험합니다. 오늘도 답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뭘까요? 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성경책 읽으라고요? 아니요. 성경책을 읽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냥 책 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가라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허가 두 사람 중에 작은 한 사람입니다. 허는 햄과는 다르게 생쥐는 이미 떠났고 허는 이 현실을 햄과 같이 있다가 허는 아니다 싶어서 떠납니다. 미로를 향해 떠나는데 헤맬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미로를 갈 때마다 벽에다가 교훈을 적습니다. 색입니다. 뭐라고 적이냐면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멸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가는 미로마다 적어 놓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귀들을 벽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허라는 작은 사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 교훈과 지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엔그레이브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제가 너무 부족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건강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저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혹시 책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함부로 책망 못합니다. 무서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근데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선포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깨어 기도. 삼가 조심하라. 곧 진노의 날이 닥칠 것이다. 여호와께 돌이키라. 저는 여러분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관계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양반이셔서 저를 괴롭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니, 일반적인 사담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대화. 정말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대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가이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저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친구도 좋죠. 저는 이미 세상 친구들과 이미 쫑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취지를 옮길까요? 하나님 옮기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20년, 30년, 40년 살아온 그 과거를 보십시오. 영원하십니까?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텅 비고 썩어 없어질 것에 안주하다가 영원한 심판의 물에 던져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 어서 와서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마지막 때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아니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뛰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